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1년 동안 열심히 봄부터 땀 흘려 일하고 그리고 그 곡식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날을 추수감사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도시에 사는 우리는 농촌에서 일하는 농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에 감사절이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이 감사절을 맞아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둥병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문둥병자들. 그 문둥병자들이 받았던 은혜를 생각을 해보겠는데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면 그 문둥병자들이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의 그 비참한 그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감염이 되어서 이 병이 걸리게 되면 무엇보다도 감각신경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무감각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꼬집으면 아야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꼬집어도 감각이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 살이 불에 타서 그저 냄새가 날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자는 감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자기의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이 문둥병입니다. 그러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병은 난치병이다. 이 병은 사형병이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징계가 없다 그래서 사형병이다. 뿐만 아니라 천형병이다. 하늘에서 내린 병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난치병, 사형병, 천형병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문둥병자들을 영적으로 보면 죄의 상징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부지 중에 감염이 되어서 우리 자신들이 나도 모르게 죄인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인데 이처럼 인간의 힘으로 고쳐질 수 없는 마치 흡사 문둥병과도 같은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문둥병 이것은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은 버림받는 병이다. 버림을 받는 병이다. 자기 문중에서도 버림을 받고 자기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친구에게도 버림을 받고 그저 고향에 버림을 받는 사람. 사회에서도 이 문둥병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격리가 된단 말이죠. 그렇게 격리된 채 외롭게 살다가 격리된 채 버림받아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이 문둥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는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버림을 받았어요. 역대하 26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우시야 왕이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급히 문둥병에 걸린 우시야 왕을 쫓아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는 어느 한 곳에 거할 수 없는, 그저 받아주지 않는 그러한 병이 바로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옷을 찢고,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머리를 풀고, 그리고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윈 입술을 가리우고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부정하기 때문에 혼자 살다가 그저 진 밖에서 외롭게 살다가 그저 죽어가는 것이 문둥병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21절에 가서 보면 문둥병에 걸렸던 우시야 왕이 있었는데, 우시야 왕이 별궁에 혼자 외롭게 격리된 채 살다가 거기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리면 왕조차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왕도 이와 같이 별궁에 혼자 격리되어 있다가 죽었다고 하니 일반 평민들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적적하겠습니까? 그래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이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이처럼 사유에서 격리되는 것처럼 죄인은 이 사유에서 격리되어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느 날 문둥병에 걸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땅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 자기 자신이 그처럼 비참하게 죽어야 할 그런 인생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처럼 문둥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면 땅을 치고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절망적이라는 겁니다. 절망적. 이 문둥병자로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은 원망도 하고, 처음은 저주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뭐 할까?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체념을 하고 그저 하루하루 살다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에 코뼈가 그냥 무너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다가 비참하게 그저 신음하면서 마지막 죽음을 맞는 것이 문둥병입니다. 이런 현상은 죄인이 사형을 선고받으면 나타나는 현상과 너무너무 흡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길밖에 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이 절망적인 사람에게 희망을 갖게 한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의 그 다음에 보니까 이와 같은 열 문둥병자들에게 어느 날 은혜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은혜의 기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복음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 물론 문둥병자도 고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귀신을 쫓아내 주신다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저들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부터 점점 희망을 키워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문둥병자들은 야, 이제야말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는가 보다. 내가 그분을 만나야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문둥병자들이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한 기회를 문둥병자들이 놓쳐보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에게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단 말이죠. 자기의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절망적 상황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와 같은 절호의 기회에 어찌 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들은 멀리 서서 왜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단 말이죠. 멀리 서서 그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치게 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당신만이 답이십니다. 당신만이 길이십니다. 당신만이 생명이십니다. 당신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저들은 예수님만이 치유에 답을 주실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외쳤어요. 결사적으로 외쳤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절박감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이처럼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야 합니까? 삶의 기회를 주십시오. 새 생명을 주십시오. 애절하게, 간절하게, 결사적으로, 어쩌면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호소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문둥병자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문이 닫혀 있었어요. 주님을 향해서 유일하게 문이 열려 있음을 발견하고 정말 애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그레함 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닫힌 문에 집착한 나머지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좌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문둥병자들은 열려있는 문을 발견했습니다. 유일한 문.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좌절할 만한 일, 절망할 만한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또 다른 문이 열려 있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들어 위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둥병자들이 주님을 발견했어요.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어요.
간절하게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이것만이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다. 이것만이 나에게 생명이다. 이것만이 나에게 구원이다. 이것이 문둥병자들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저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저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제사장에 가서 그의 몸을 보여야 합니까? 레위기 14장 2절 3절에 가서 보니까 문둥병이 나을 경우 제사장의 판정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나았을 경우, 정말 회복되었을 경우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상처를 보면서 정말 치유가 되었구나, 정말 회복이 되었구나 이렇게 판정을 받으면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돼. 감사 제물을 드려야 돼. 그리고 가정으로, 그리고 문중으로, 그리고 사회로 이렇게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열려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문둥병자들에게 야 너희들의 문둥병이 이제 다 나았으니까 이제는 레위기 14장 2절 3절에 밝힌 말씀 그대로 제사장에 가가지고 제사장의 상처를 보이고 제사장의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증거로 받고 그리고 가서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복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에게는 아직도 문둥병 그대로 있었습니다. 상처에서 진물이 나오고 있고 상처에서 고름이 나오고 있고 아직도 상처에서 악취가 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 썩는 냄새. 주님은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서 반정을 받으라고 했지만 저들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되돌아볼 때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았으니까 제사장에 가가지고 보이고 판정을 받으라고 했지만 저들이 볼 때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때 문둥병자들은 거절할 수 있고 부정할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대로 믿었어요. 저들이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뭐하러? 상처를 보이고 판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문둥병자들이 그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깨끗이 나은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적 같은 역사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달라져서 믿는 게 아니라 그건 믿는 게 아니죠. 받아들이는 거지. 믿는 것은 아직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현상 그대로 존재해요. 아직도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자들은 주님의 말씀만 그대로 믿고
그리고 순종해서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보니까 정말 상처가 나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난관에 부딪혔을 때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환난 속에서 하우적거리고 있을 때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마치 어머니를 부르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천수난만하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보이겠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주님은 결코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몰라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믿음의 기도, 주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요구를 채워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0사람이 모두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에게 모였어요. 제사장이 모았을 때 너무나 감쪽같이 회복이 된 겁니다. 완벽하게 치유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증서를 받았어요. 그 다음 그들의 행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사람 모두가 다 제사장에 가서 그 환초를, 상처를 보여주고 이 증서를 받았는데 그들 그 다음 행동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9사람은 어떻습니까? 치유되었으나 9사람은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행동은 달랐어요. 자, 먼저 9사람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9사람은 엄청난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나머지 너무너무 기뻐서 가족을 찾아갑니다. 이 기쁜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해야지 하고 아마 가정으로 돌아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가족이 문성병이 나아서 돌아온 것을 보고 얼마나 가족들이 기뻤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로 복구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한 전설입니다만 이 전설에 의하면 이 9사람의 대부분이 후일에 범죄자가 되고 향락을 탐하는 자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로 타락해서 구걸을 하다가 비참하게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는 있었어요. 그러나 받은 은혜를 놓고 찬양은 없었다. 그들에게는 믿고 순종은 있었으나 사랑은 없었다. 그들은 기뻐할 줄을 알았으나 감사가 없었다. 그 9사람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는 했어요. 그러나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은 없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저 믿고 가서 보이는 순종은 있었지만 진정한 사랑은 없었다. 회복된 것을 알고 기뻐할 줄은 알았으나 감사가 없었다. 이것이 9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직 한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는 그 9사람과 아주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먼저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를 찾아왔느냐?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입술로도 감사를 드린 것이 이 한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리고 남은 생에 물질로 감사를 드리고 헌신하며 봉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섭섭해했어요. 왜 예수님이 섭섭해했느냐?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단 말이죠. 10사람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사례를 한 것은 오직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섭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냐? 내가 분명히 10사람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10사람 모두를 회복시켜 주었는데 어찌 너 한 사람만 와서 나에게 사례를 하고 있느냐?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섭섭한 나머지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예, 10사람 모두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9은 어디 갔느냐? 주님이 섭섭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 외에는 없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도 쉽지 아니하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더더욱 쉽지 않은 것, 그게 뭐냐? 감사하기가 더더욱 쉽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요. 축복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감사하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 이 한 사람이 감사했어요. 그 감사했던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가서 보니까는 이 한 사람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가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은혜의 세계로 가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의 세계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축복의 세계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봉사의 세계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헌신의 세계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충성의 세계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는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다오. 너는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기독교인답게 살아다오. 가라는 거예요. 가라. 이제 매사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가족으로 돌아가라. 이제는 가족을 부양해라. 이제는 사회로 돌아가라.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라. 이제는 교회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그저 상부상조하며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가서 사랑해다오. 이것이 주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치유받고 이처럼 고침을 받고 주의 은혜를 입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의 할 일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할 일 많은 세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축복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면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일어나 가라.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의 유명한 입법자 라이피곱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이피곱스.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배은망덕한 자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배은망덕한 자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감사할지 모르는 자들을 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자, 배은망덕한 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벌을 하신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자를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은망덕한 자,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자, 그와 같은 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우리 손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경북 김천 음성 나완자촌 입구에 편말이 하나가 붙어 있는데 그 편말이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으로 감사하자. 이 나완자촌 잃어버린 걸 원망하지 말고 손이 잘려져 나가고 발목이 떨어져 나가고
이거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으로 감사하자. 그렇게 편말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들은 매년 교회 없는 곳에 교회 하나씩을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한신대의 교수 중에 정아무개 교수란 분이 계세요. 그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영적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그래서 의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나머지 그가 소록도 나환자촌을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새벽 기도를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 정 교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한 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웬 은혜입니까? 하면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참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데 너무나도 정말 감사해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복받쳐 올라서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가 생각하기를 야 문둥병에 걸렸고 이곳에 와가지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은혜가 그렇게 크길래 저렇게 정말 감사가 복받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은혜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나 궁금한 나머지 기도 후에 노인을 절절절 따라가면서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문둥병자가 이렇게 들려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둥이가 되고 나서 동네와 집에서 떠나주세요. 남은 가족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떠나달라고 요청을 해서 동네가 나를 버렸고 문중이 나를 버렸고 심지어 나의 가족들까지도 나를 버렸고 온 세상이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소록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소록도에서 예수님이 나를 맞아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격려해 주었고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고 이제 장차 천국에 가서 건강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정 교수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문둥병자에 비하면 자기 자신은 신앙으로 자랐고 그리고 미국 유학도 했고 그리고 왔는데 자기가 그 문둥병자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너무 감사의 조건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기력증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따라와서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 교수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나에게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들, 사소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경제적인 축복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한 자녀들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처럼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영적인 구원과 신령한 축복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없는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헤아려서 감사하고 감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부군이었던 알버트 공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재산도 있다. 나는 지위도 있다. 나는 권력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소유 전부라면 나는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가. 여러분 보세요. 나는 재산도 있다. 나는 지위도 있다. 나는 권력도 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모든 것의 전부라고 한다면 나는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알버트 공은 뭘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재산도 있다. 나는 지위도 있다. 나는 권력도 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한다. 이 감사가 없이 나는 재산도 있다. 나는 지위도 있다. 나는 권력도 있다. 이것이 나의 인생 모두 전부라고 한다면 나는 비참한 인생이다. 이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나는 내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그걸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이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카네기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기 자신이 성공한 비결은 무엇보다도 나는 가난한 부모 밑에서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 성공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니 부잣집에서 재벌가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성공의 비결이 아니고 가난한 아버지 밑에서 가난한 자녀로 태어난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뭘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입니까? 가난한 가정,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어렸을 때 고통을 당하고 그 힘들게 내가 자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이 감사가 나로 하여금 더 부유하게 하고 이 감사가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하고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 날에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오늘의 형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내일에 소망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하도록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이 모든 것을 놓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만족해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문둥병자에게 가라,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가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놓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축복 주신 그 축복을 깨닫고 가서 몸소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늘 감사를 알고 감사를 풍성하게 하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